성경입니다. 시편 25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5편, 구약 성경 819쪽 점이 되겠습니다. 시편 25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들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의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치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올해 표제대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 또 성도들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또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그렇게 계속 설교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시편 25편 말씀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14절에 여호와의 치밀하심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1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치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치밀하심. 여호와와 얼마나 치밀하십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또 다른 예칭입니다.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인데요, 모세에게 주셨던 이름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관계에 두시면서 언약을 맺으시며 주셨던 그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특별한 애칭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호와의 치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치밀하심, 이걸 우리가 알아가고 또 그 치밀하심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를 믿고 또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예비하고 그 모든 속에서 사실은 주의 치밀하심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주의 치밀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정말 주님과 더 치밀함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주님과의 치밀하심이 없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이 사귐과 치밀한 그런 교제가 없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그들의 신을 그렇게 말하고 신의 존재를 말하고 또 신의 속성을 말하고 신의 사역에 대해서는 말합니다. 그 신이 창조주 신이라는 것을 또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우리와 더불어서 치밀함 속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보다는 성령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성령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사귐을 가지는 그런 치밀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현대인들은 자기의 생각 속에서 관념 속에서 신을 찾습니다.
거대 신은 굉장히 관념적인 신입니다. 그냥 개념을 갖고 그냥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관념 속에서, 개념 속에, 사상 속에서 신을 만들고 또 그 신을 숭배한다 하지만은 실상은 자기의 생각을 그 신의 개념 속에 투영시키고 그런 신을 위한다라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신을 위하는, 결국 현대인은 그런 신을 만들어서 결국 자신에게 몰입하고 자신을 위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더불어 친밀함을 누리고 친밀함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나 혹은 가족관계에서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친밀함이라는 것은 은밀한 관계란 말이죠. 비밀스러운 관계란 말입니다. 가족끼리는 다른 가족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스러운 게 있죠. 그 친밀함이 있습니다. 감히 그렇게 알 수 없고 다른 가족이 알 수 없는 비밀도 있고 친밀함도 있고 그게 친밀함인 것이죠. 진짜 친구 사이에는 친밀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것이 친구 사이에는 뭔가 비밀도 있고 서로 말을 다 주고받고 숨길 수 없고 다 말을 터놓고 하는 게 친구관계이지 않습니까? 친밀함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저녁에 우리가 가족끼리 모여서 그냥 편안하게 그래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족끼리서 대화할 수 있겠죠. 그런 친밀함, 이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친밀하심에 대해서 말하는데 오늘 성경뿐 아니라 오늘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 친밀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친밀함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3장 말씀 보니까요, 구약 성경 잠언서인데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서인데요, 잠언 3장 32절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은 자기 교통하심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통이라는 말은 교자란 말이죠. 사귐이란 말입니다. 주님 앞에 정직한 자의 하나님이 그 자와 교통하시고 사귀신다, 그런 말씀이죠. 아무에게나 이 친밀함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우리가 다 친하지 않잖아요. 친구가 되어야만 친밀함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친밀함이 있는 것이죠. 그 친한 사람끼리 친밀함이 있는 것이지 아무나 다 친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친밀하심을 아무에게 주지 않고 정직한 자에게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쨌든 이 친밀하심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곳에서 우리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몇 군데에서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나도 그를 사랑했고 결국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예수님 자신을 아무에게나 나타내지 않고 이런 자에게 자기 나타낼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나타낸다는 말은 친밀함을 드러내신다는 말씀이죠. 14장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아무나 같이 거처를 함께 하면 살지 않죠. 아무나 동거하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 아니고는 같이 거처를 같이 함께 할 수 없죠. 동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하면서 자식뿐 아니라 아버지와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뿐 아니라 거처를 함께 하시는 이 사귐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부르시는 것이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종은 우리 예수님 하신 말처럼 시키는 것만 할 뿐이지
주인의 그 마음, 주인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친구로 삼으신 우리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셔서 아버지께 들은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께 보냄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데요,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 보이시겠다, 치밀함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시겠다, 다 약속하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역 곳에서 이 치밀함을 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치밀함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치밀하심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살아 계십니까? 얼마나 누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치밀하심이 없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친구끼리 서로 친한 친구 있고 치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야 편안함을 가지고 그렇게 뭔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런저런 말도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언론도 할 수 있고 뭘 그렇게 우리가 좀 해결할 수도 있고 그 뭐 풀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 주님의 치밀하심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우리 자기 백성에 약속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 우리 함께 있는 것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이 오시기를,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청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만 구하지 않고 임재를 넘어서서 주님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을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광풍이 불 때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갈릴리 바다를 그렇게 배를 타고 가실 때였습니다. 그 배 안에 예수님 계셨죠.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광풍 부니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 떨었죠. 심히 죽게 되었다고 말하면 예수님을 깨웁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옆에 있는 데에서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 옆에 계셔도 알아채지 못했고 신뢰를 못했잖아요. 예수님 제자라는 것은 예수 옆에 임재한 정도가 아니고 그분과 더불어 사귀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이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를, 주님의 임재를 찾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옆에 어떤 그 사람 내 앞에 있는다 해서 그것도 귀하고 조종하지만, 그러나 그냥 그분과 더불어서 사귐이 없이 그분과 모신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임재를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친밀함을 누리면서 사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친밀하심을 성경 곳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아무에게나 자동으로 주지 않습니다. 아까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하심을 주시겠다. 또 그의 언약을 보이시겠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정말 귀한 말이지 않습니까? 언약이라는 말은 부부관계나 정말 친한 친구관계나 특별한 관계에만 쓰는 말이 언약입니다. 아무한테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이시지 않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이 친밀을 나타내시고 언약을 보이신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는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정말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많이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이 대화를 가만보면은 주를 경외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다. 어느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혹 들으시는데 주님을 경외합니다 말은 잘 우리가 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혹은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부모님을 공경한다, 부모님 아빠 엄마를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아이들이 잘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공경, 경외란 말, 권위를 전제하는 말들인데요, 우리 시대는 권위가 상실되다 보니까 주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말도 쓸 수 없고, 부모의 권위도 실종되니까 부모를 상한다는 말 할 수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말을 참 쓰더라도 무슨 말인가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나 그렇게 자기의 친밀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거를 경외한 자들에게 언약을 보이시겠고 경외한 자들에게 그렇게 주님이 친밀하심을 나타내신다, 그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통해서 경외한 자들에게만 이런 친밀하심을 나타내신다, 그런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하면은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신앙이 되어서 형식적인 신앙, 그냥 모양만 갖춘 그런 신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또 성경 읽더라도 문자에만 딱 그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 문자에 딱 그쳐버리고 그럴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경외함으로써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사랑하는 것과 주를 경외하는 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주를 사랑할 뿐 아니라 또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경외하는 것은 많은 점에서 겹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듯이 그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공경할 수 없는 것이 있듯이 주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우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빠져버리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의 친밀하심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은 늘 그냥 형식적인 글자에 불과하고 하나님 말씀 읽든지 듣더라도 그냥 문자로 그냥 들을 뿐이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형식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해야 이게 신앙생활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고 단계 높아져가는 것인데 현대인처럼 우리의 관념을 가지고 신을 찾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신을 만들어서 결국 자기를 위한 신, 그런 신을 우리가 그렇게 찾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고 친밀함을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친밀함을 보이시면서 그분과 사귐을 가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12절도 보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14절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주를 사랑하는 것과 다르다면 주를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 네 가지를 볼 텐데 네 가지 잘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 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고난이 와도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고 종일이라도 주를 기다릴 수 있고 항상 내 눈이 주를 바라볼 수 있고 주께 피하고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말이죠. 평상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고 또 주를 그렇게 우리가 이름 부르고 주를 기다릴 수 있겠는데요. 고난이 와도 그렇게 될 수 있겠나가는 것이죠. 고난이 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변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며 주를 우러러보면서 주를 기다리면서 주께 피하면서 내 눈이 주를 응시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오늘 다윗의 인편을 잘 보시면 오늘 25편 읽었습니다만은 다윗이 처한 상황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참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첫째는 원수들이 그렇게 있거든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가 죽기에 의자에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들에 대해서 원수들이 지금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편에 가서 성경을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윗 생편이 이렇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이처럼 다윗이 오늘 처한 이 상황에서 상황과 나의 상황을 한번 대비해 보시고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다고 말하는데요. 내가 외롭고 고독할 때 여러분들 제가 어제 차를 타고 방송을 들어보니까 노이 되면 네 가지 그렇게 이 고가 찾아온답니다. 첫째는 무이고 할 일이 없어지면서 찾아오는 고통이 있고 노이 되면 두 번째 고는 이 가난이 오는 고난이 있고 세 번 노인 되면은 병이 찾아오는 고난이 있고
예, 그렇죠. 지병이죠. 네 번째는 그것은 사람과 이제 작별로 헤어지는 그렇게 이제 배우자도 이제 먼저 그렇게 이제 죽을 수도 있고 이 죽음과 이별의 그런 고통이 노인되게 있다 그 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외롭고 고독하다 이 고독하는 것이죠. 외롭고 고독할 때 여러분들 그때도 주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근심이 많다 그래 말했습니다. 근심이 없을 때가 없죠. 근심이 하루라도 없을 때가 있겠습니까? 한시라도 근심이 없을 때가 없을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들,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사업, 직장에 대한 걱정들, 이런 걱정 참 많을 것입니다. 이 근심이 많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경외하십니까? 또 나가서 나의 공고 환난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고 환난 속에서. 또 19절 말씀 보니까 다윗에게는 원수를 보셔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위하나이다. 심위하는 원수의 수가 참 많은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이 경외할 수 있겠는가? 평상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이 경외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는데 고난이 주었을 때에 공과 환난과 외롭고 고독이 찾아왔을 때에 근심이 주어졌을 때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그렇게 숫자가 많을 만큼 외적인 조건이 좋지 못할 때에 그때도 변화 없이 하나님 경외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찾고 신앙을 잘하는 것 같지만은 결혼 문제 있을 때에 자녀의 결혼 문제든 당사자 결혼 문제든 간에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취업 문제, 입시 문제, 혹은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 혹은 이런저런 우리 교회 생활 하시면서 어떤 예기치 못한 순간이 닥쳤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이런 모든 것을 다 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십시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우러러 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종일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말하고 있고요. 3절 말씀 보니까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주를 바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또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하반절인데요.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어떤 사람 우리가 기다려 본 경험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일토록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잘 기다리지 못하죠. 10분도 30분도 1시간은 그냥 하물며 종일 기다리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슨 힘으로 그렇게 종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르를 볼 수 있겠습니까? 우르를 본다는 것은 저 다른 걸 쳐다보지 않고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세상에 우르를 보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르를 보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주를 우르를 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보니까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만을 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이 다른 곳에 지금 팔리지 않고 내 주님을 기다리면서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내 눈이 거기에 딱 꼽히는 것이죠. 우리 눈이 여기 갔다 저기 가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눈이 항상 여호와께 눈이 꽂혀 있는 것입니다. 저 뒤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여러분 다윗이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주를 바라고 주께 피하고 그가 배가 불러가지고 주께 피하고 주께 의지하고 종일 주를 할 일이 없어가지고 주를 우르르 보고 기다리고 직장 안 다니니까 하나님 우르르 보고 기다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근심이 많고 공고 환난이 많고 원수가 심히 많다 할지라도 열악한 환경 속이지만은 하나님의 우리를 보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앙은 그 자세는 고난이 왔을 때 다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예기치 않은 순간이 주어졌을 때 과연 내가 주를 경외할 수 있는가? 나는 계속 변함없이 내 눈이 주를 응시하고 종일이라도 주를 기다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도대체 무슨 배짱과 무슨 그런 마음으로 종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10분도 못 기다리는데요. 도대체 여러분들 도대체 다윗이 아무리 형편이 그리 없다 할지라도
무슨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려 주겠습니까?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애인이든지 친한 친구든 간에 애인이라도 한 시간 늦어도 참 마음이 갑갑한데 어떻게 여호와를 종이라 주겠습니까? 이렇게 형편이 근심이 많고 공고가 있고 환난이 있는데요. 불을 때는 마치 장작처럼, 불을 떼려면은 뭐 나무가 있든지 그런 장작이 있어야 불을 잘 뗄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 기다리는 불이 있어야 되는데 기다리는 열정, 기다리는 불이 있으려면은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되고 제목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은 이런 가운데서도 그가 이런 배짱과 이런 하나님을 종이라도 기다릴 수 있고 항상 그의 눈이 주를 응시하셨던 것은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면 이런 불을 떼는 딸감처럼 이걸 공급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주의 긍휼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을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주를 기다릴 수 없었을 것이죠. 그래 영원부터 있어왔던 변하지 않는 주의 긍휼하심, 주의 인자하심, 사람에게 여러분들 이 긍휼과 인자라는 것이 정말 순간적이고 그때 기분을 타는 것이고 항상 변화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있는 속성, 주님의 성품,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사람이 어떤 행동하면은 저 성격 보인다 말하면 성격이 보이죠. 주님이 하신 일 보면 주의 성품이 보입니다. 그래 사람은 여러분들 자기 성격을 속이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성격을 딱 숨겨놓고 행동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성격과 성품을 부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서로 자기 성품과 모순되는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시죠. 하나님의 성품을 다해서 알았기 때문에 영원부터 있는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땔감이 되어서 기다리는 불을 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지 못했다면 다윗은 기다릴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5절에 중간에 아까 말씀 보니까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 구원의 하나님, 나를 건지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반드시 나를 건지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 믿으니까 이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일을 의지하니까 종일이라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뒤에 말씀 보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도 마찬가지인데 7절도 보니까 여호와여 내 젊은 시들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냥 건성성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 눈여겨보시면은 다윗이 주의 성품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주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에게는 속성, 주님의 성격, 주의 성품, 그거 주님의 존재인데요. 주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우리가 아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인데 주의 성품을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다시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여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종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 성품에 의지해서 이런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 주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이걸 믿음 가지고 종일 기다릴 수 있고 비록 지금은 고난이 있고 환난과 공고가 있고 외롭고 고독하지만 근심이 각찼지만 원수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 그 속에 희망이 있는 것은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 그 뒤에 보면 그런 말씀도 계속 나오는데요. 8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직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걸 믿기 때문에 종이다는 것이죠.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의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인자와 진리로다. 하나님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언약과 정의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인자는 사랑이라는 말이고요. 다른 말 바꾸자면 진리라는 말은 조금 우리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여기 진리라는 말은 진실, 성실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우리 사람이 없는 성품이 있죠. 그게 성실입니다. 우리 사람은 성실하지 못하죠. 즉 늘 많이 바뀝니다. 늘 우리는 주님께 대해 배신도 잘하고 배역도 잘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수시로 많이 바뀐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시 버리신대요. 그의 언약과 정글을 긴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의 성실하심을 다윗은 알아낸 것이죠. 여기에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다윗은 아무 근거 없이 종을 기다리고 주를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경향이 아닙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주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정직하시고 언약과 정을 긴 자에게 여호와의 모든 길이 인자이고 진실임을 그를 알았기 때문에 영원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비록 고난이 왔지만은 종이라도 내 구원을 하나님 향해서 우러러보면서 바라면서 피하면서 의지하면서 기다리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경향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과 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고난이 왔을 때 이렇게 이런 주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주를 찾고 주를 기다리고 주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되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사람을 의지하고 예언한다는 사람을 찾아가고 다른 술수를 사용하고 여기 성경 보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주를 바라는 자와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니와 까닭 없이 속인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을 그렇게 다윗은 확신하였습니다만은 주를 바라는 자들과 까닭 없이 속인 자들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에서 뭔가 속이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속임수를 쓰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고난이 왔을 때에 주의 성품 의지에서 아무 근거 없이 배짱 가지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주의 성품에 근거해서 종일이라도 주를 기다릴 수 있고 내가 주를 우러러 바라볼 수 있고 항상 내 눈이 주를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성품 때문인데 거기에 근거해서 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사람 찾지 아니하고 이상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를 의지할 수 있는가? 이것에 의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갈려진다. 그렇게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를 경외한다 말하면서 우리의 제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내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들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윗이 지금 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은 거의 대다수가 지금 원수들 말미암은 박해와 고난입니다. 원수, 나를 심의하는 원수가 수가 많다 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왜 지금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쫓기고 있는 것도 아닌데 도망나는 거 아닌데 왜 지금 자기 죄를 살피고 있고 왜 심지어 젊은 시들의 죄와 허물까지 덜쳐내면서 이렇게 지금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에 의해서 주를 경외하는가 그것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나에게 죄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은 진짜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도 혹시 나에게 죄가 없는가 돌아오면서 주님과 나 사이에 조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장애가 없는가 방해가 없는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 이상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분명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죄가 생각 안 날지라도 혹 주여 내 젊은 시대에 내가 자복하지 못한 죄 내가 인정하지 못한 죄 그런 죄가 없는가를 돌아오면서 하나님 내 젊은 시대에 있었던 그런 죄 허물 다윗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주의 진노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예배도 잘 들을 수 없고 주의 치밀하심 경험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경험을 그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그마한 죄라도 그렇게 건성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회개가 잘못하면 건성대로 회개할 수 있거든요. 그냥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뭉뚱그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죄만 다 고백하고 그걸 그쳐버린 그런 피상적인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가 생각 안 난다 할지라도 젊은 시대까지 올라갔으라도 혹시 내가 젊은 시대에 지었던 죄의 허물 있으면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서 주의 선하심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야말로 우리 신자들이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해서 진짜 예배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과 예수님 안에서 그래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렵게 하시고 잔혹 삼으신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진짜 예배가 되는 것, 이게 진짜 경건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보기에는 지금 죄가 생각난다고 죄가 잘 드러난다 할지라도 혹시 계속 하나님을 조금 기다리면서 주님 혹 내가 젊은 시절에 지었던 죄가 또 허물을 그렇게 그걸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을 살피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다윗이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1절도 보니까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결국 마지막 가서는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소서 하고 나아가다가 결국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용주시 바랍니다. 그렇게 다윗이 쭉 고백하거든요. 저 뒤에도 오시면 한 번 더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여기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계속해서 이 죄 사함에 대한 고백을 틈틈이 그렇게 가르르 계속 이렇게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데 혹시 우리가 부족하게 있다면 혹시 이런 죄를 잡았고 회개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요즘에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어서 회개한다 해가지고 사람에게 하는 회개를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사회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한 현직 검사가 성추행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방송을 그렇게 우리가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말은 저를 다 떠나가지고 그 검사가 나와서 한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피해자한테 해야 참 회개인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한국교회의 잘못된 회개가 얼마나 이렇게 사회에까지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세상이 교회를 책망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밀양 영화를 다 보았잖아요. 밀양 영화 통해서 얼마나 한국교회가 구원팡이를 영향을 받아가지고 주님께만 회개하면은 사람 대해서 회개할 게 없다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에 폄하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죄와 자기 잘못 신앙이 참 인정이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만 회개라는 것은 당연히 주님께 대한 회개지만 사람의 회개는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왜 오늘 다윗이 오늘 이처럼 왜 주님께 대해서 그렇게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여서 회개나 바르겠습니까?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서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모든 범죄는 본질적으로 죄의 뿌리는 주님을 겨냥한 것이고 주님께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사람에 대해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주님을 향해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죄의 뿌리에 대해서 회개하는 차원에서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주께 범죄할 때 말했을 뿐이지 주님께 회개했다 해가지고 사람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그릇된 그런 회개에 대한 생각인 것입니다. 밀양 영광과 또 검사가 나와서 피해자에게 회개하는 것이 참 회개라는 것을 말 들으면 저는 한국의 실상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몸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방송 보면서 뉴스 앵커가 하는 말이 평양 대북운동을 끄집어내면서 보고 저는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회 방송사에서 한국교회 평양 대북운동을 말하면서 평양 대북운동은 1907년에 나타난 평양에서 회개운동을 통해 나타난 부흥운동인데 한국교회가 그걸 다 잊어버렸다고. 지금의 한국교회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시장은 평양 대북운동, 회개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탄생했는데 현대교회 잃어버렸다는 것을 한탄하면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드디어 세상의 교회를 책망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당연히 첫째 주님께 대한 것이지만 그때 주님께 회개한다 해서 사람에게 회개를 그렇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서로 죄를 구하라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를 경외한다 하면서 첫째는 주님께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작은지라도 근성으로 회개하지 말고
죄의 뿌리를 우리가 더듬어 올라가서 젊은 시대의 죄와 허물조차도 생각하면서 주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사람에 대해서도 잘못했습니다. 김수환 초령이 내 탓이요라는 말을 하면서 한국교회에 경종을 줬지 않습니까? 내 탓이요라는 말을 교회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발뺌하고 잘못을 그렇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일이 있어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게 우리 신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주님께 대해서 뿐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잘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윗은 자기의 뜻을 구하지 않고 또 자기의 구원만을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의 도를 구하고 주님의 길을 구하고 주님의 교훈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였더랬습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하면은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많거든요. 주를 종일 기도한다 말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계속 하나님께 드러내미를 가지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경외한 자세가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은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길을 구하고 주님의 교훈을 찾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1시간 하고 2시간 한다 할지라도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 그건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전한 자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온전한 자, 어떤 자가 온전한 자인지 아시잖아요. 온수한 사람. 대인관계에서 절대 자기를 잘 주장하지 않고 그렇게 그렇게 고집하면 세우는 사람이 온수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온전한 자는 거기 유추한다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한 자 어떤 자입니까? 주님께 대해서 자기 뜻을 계속 고집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걸 원하는데 주님, 나는 이렇게 되기 원하지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택할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도가 무엇이고 주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게 온전한 자인 것인데요,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온전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전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표현은 온전한 자가 되어서 주의 도를 구하고 주의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자,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주의 도를 구하는 사람이죠. 그 주의 도가, 주의 길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불이익이 되고 나에게 비록 가시밭길이 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온전한 자가 되어서 주의 도를 찾는 여호와의 치밀하심이 이런 것이죠. 온전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지로다. 온전한 자가 되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다윗은 그냥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계속 내밀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철학기도 많이 하고 금요일마다 심야기도 하고 생마다 기도 많이 하는데 그 기도 열정, 기도 순서하면 계속 유예할 것입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기도하면서 혹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순수하지 못하게 이런 기도 우리가 빠뜨려 놓고 이런 기도는 배제한 채 나의 뜻만을 관철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온전한 자가 되어서 온전한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 도를 가르치시고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것이야말로 다윗이 온전한 자가 되어서, 사람이 고난에 처했으면은 근심이 많고 외롭고 고독하면은 사리분별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아마 이 기도를 더 간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뜻이 아니고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게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일 것입니다. 자기 뜻만을 관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고집을 세우는 것이죠.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가만히 보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경외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도를 보이시고 자기를 가르치시면서 치밀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네 번째는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개인의 경험에 그치지 않고 모든 회중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 마지막 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갑자기 다윗이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언급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자기의 개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개인이 특별해서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이 경험은 모든 신자와 모든 성도와 이스라엘의 경험이다. 모든 회중의 경향성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는 더 나아가서 주여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여 이스라엘을 속량하소서 기도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치밀함을 구하라 말씀하고 계시고 그를 경외한 자에게 이 치밀함을 보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 가르치리로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택할 길을 결국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또 13절 말씀 보니까요. 그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영혼은 평안히 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구한 모든 복을 다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지라도 병 걸릴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평안한 만큼 큰 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모든 시대 성도를 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치밀한 약속하셔가지고 영혼의 자유함, 평안함을 주신 것이죠. 여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라는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끔끔한 지하 감옥에 차디찬 감옥, 발에 착구가 그렇게 매여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자기 치밀함을 보시면서 영혼의 평안함을 주셨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찬송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부른 찬송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의 그 왕궁굴에서 사자 굴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기도하였는데 그 영혼의 평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를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밀하게 보이셨고 주님 자기를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평안을 얻고 그렇게 그런 사자굴 속에서 성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잘 경외한 자들에게 약속을 다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잘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봉인된 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열리는 말씀이 아니고 주를 찾지 않고 주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냥 이사야에 있는 말로 봉인된 책, 닫히는 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가르치리로다. 영원히 평안히 살고 땅을 자손에게 상속될 것을 주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호와와 치밀하심을 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